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여러분이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21번째 시간, 끊임없는 변화, 끊임없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봤던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교리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윤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리와 윤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장 1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후에 나오는 전체 내용에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처럼 오늘 1절 2절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저를 향한 우리 가정, 목장, 교회,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예배 드릴 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산 제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 이러나 저러나 천국 가는데 대충 살다 가지 뭐 너무 그렇게 힘들게 뼈 빠지게 하려고 하지 마. 좀 적당히 하자. 이건 산 제물 아닙니다. 죽은 제물입니다. 산 제물은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셨어요.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온전한 제물만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물, 산 제물은 우리의 전체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너희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마음은요?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육체만 여기에 와 있으면 됩니까? 우리의 몸은 머리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영혼과 육체,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바라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100%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착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면 교회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축도 끝나고 예배당 밖으로 나아갔을 때 그 전체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의 예배도 모두 다 예배인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게 거룩한 것처럼 가정을 돌보는 것, 직장에서 일하는 것, 학생이 공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가 최고의 절정의 예배라면 예배가 끝난 뒤부터 진짜 예배,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인가, 그것을 하려면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의 삶을 보면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면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인들을 예수님 믿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죄인들을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도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우뚝 서서 세상에 물들지 않되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러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어떻게 하면 그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가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 몸 전체, 몸과 마음, 생각, 영혼과 육체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내가 죄의 병기로 쓰일 수도 있고 의의 무기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탓, 남 탓할 수 없습니다. 나의 결정권입니다. 내가 의의 병기로 쓰이기로 결정하면 나의 몸 전체,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의의 무기로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에게 유혹당해 거기에 넘어가 죄에 빠지게 되면 죄의 병기로 쓰임받게 됩니다. 나는 지금 사탄에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 제1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인간에게 제1 되는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평생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선포하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며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 질문을 갖고 있고 또 갈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 술 먹어도 되나요? 담배 피워도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나요? 담배 얘기는 아예 없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술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술잔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담배 피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이 담배 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가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 나의 이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가? 물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에게 묻기 전에 하나님과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술독이나 굴뚝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우리의 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 몸을 사셨습니다. 우리 몸은 이제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주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몸의 악한 행실들을 죽이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도가 끝난 뒤부터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게 생활 예배입니다. 예배가 생활화되고 생활이 예배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 계획의 중심에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배 드릴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까?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실까?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나오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이 예배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 거예요? 저는 월요일에 아침에 딱 눈 뜨면 돌아오는 주일 연합 예배에 설교의 주제를 잡습니다. 그 순간부터 주일 예배를 기다립니다. 일주일 내내 제 생각은 오직 주일 예배에 꽂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늘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늘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목자가 되십시오. 목녀가 되세요. 여러분이 다 이렇게 전문 목회를 할 수는 없지만 가정교회 목장 목회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목회를 경험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내 삶을 다 드리고 나의 모든 걸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면 내가 살아납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물질이 풍요해도 공허합니다. 부족한 게 없는데 삶에 의미가 없어요. 보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꽉 잡혀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의 삶 전체가 살아납니다. 예배 시간에 받았던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함, 들었던 음성,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이게 바로 내 삶을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고 일하고 가정을 돌보고 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경제가 살아납니다. 정직한 윤리와 도덕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회복됩니다. 혹시 부부간에 갈등과 문제가 있어서 남처럼 사는 분들이 있습니까? 파경 직전에 가 있는 부부가 혹시 있나요?
부부가 함께 예배드리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남편도 은혜 받고 아내도 은혜 받으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됩니다. 사랑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에로스는 변합니다. 늘 신혼 같지 않습니다. 아가페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연약해도 죄인이어도 부족해도 심지어 원수일 때에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확신으로 다가올 때 내 아내가 사랑스러워집니다. 내 남편이 사랑스럽지는 않아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다른 겁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느낌대로 하면 움직이죠. 그건 세상이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랑은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 넘어 세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되 내가 먼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남편과 아내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부의 관계가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예배드리고 자녀도 예배를 드리면 모든 문제의 돌파구가 열립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은 내 자녀를 무슨 수를 쓰든지 예배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 자리를 떠난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의 눈물 기억하시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어려서부터 계속 예배드리고 말씀 들었습니다. 비록 지금 떠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가슴 아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사들과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임종을 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임종이 다릅니다. 믿지 않는 자는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임종을 다 지켰지만 믿는 자는 잠자듯이 평안하게 갑니다. 그리고 마치 죽음 뒤에 어떤 생이 펼쳐질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아주 중요한 게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과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과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죽기 싫으신 거죠? 그렇다면 성도는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단순합니다.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배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일이 예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학교와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지 못하면 휘청거립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따라 사람에 따라 자꾸 흔들리게 됩니다. 누가 뭐 골프 치러 가자 그러면 떠나고 낚시하러 가자 그러면 가고 뭐 어디 좋은 거 있다고 하자면 빠지고 모임이 있으면 가고 사람 따라 세상 따라 계속 움직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삶의 중심이 딱 되면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직진 인생을 나아갑니다.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자아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 뜻, 내 자아, 내 의지, 내 마음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살아나서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자리가 됩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 내가 따라야 될 말씀과 따르지 말아야 될 말씀을 자기가 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배자가 아니고 심판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자에게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두 단어로 얘기하면 섬김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백날 가도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 가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삶에서 주의 뜻을 이룰 때에 그때에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9월 20일이면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꼼바의 부족, 그 언어를 만들어 번역하고 있는 최성규 선교사님이 수요기도에 오셔가지고 이제 사역을 보고하실 겁니다. 목숨 걸고 가 있습니다. 거기는 식인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정글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정말 너무 귀한 친구예요. 근데 꿀리지는 않아요. 저도 울산의 정글 속에 있거든요. 해외 선교사 생명을 걸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고 직장에서 땀 흘려 일하며 그 돈을 가지고 선교비를 보냅니다. 하나님 앞에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사나 직장인이나 해외 선교사나 가정주부나 동일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안 믿으세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수억, 수십억의 차이예요. 칭찬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을 섬기는데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는 다릅니다. 여러분 본당 뒤에 보시면 온도계가 있고 온도 조절기가 있습니다. 온도계는 지금 몇 도인지 그냥 나타내 줍니다. 온도 조절기는 온도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그냥 본받고 따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대를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구원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는 황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사탄의 영역을 침범해서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입니다. 우리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과 육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간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우리 성격대로 확 변하지는 않을지 몰라요. 근데 점진적으로 반드시 변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성령을 받아서 한 번 변화받고 평생 그걸로 울고 먹으려고 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변화되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건 마음이라는 건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인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그러면 내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럼 변화할 수 있습니까? 심리학자들은 나이 50 먹으면 50을 넘으면 변화가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변화 안 되는데 변화 받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어요? 변화됩니다. 겉사람은 늙어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내 환경을 바꿔야 돼요. 계속해서 텔레비전 보고 미디어 보면서 변화를 받겠다, 이런 계속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긴 변하는데 점점 더 세상 사람으로 변합니다. 미디어를 멀리 하셔야 됩니다. 미디어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관계없고 네가 최고야, 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물건을 사, 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적인 쾌락을 누려,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기 만족을 시키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과 미디어를 계속 보고 있으면 거기 세뇌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목양실에 들어가면 제 스마트폰을 제 자리에서 가장 먼 데다 놓습니다. 쉽게 닿지 않도록 놓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손을 대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가도 신발 벗고 그 바로 앞에 놓거나 아니면 제 스마트폰을 놓는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가능하면 잡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습니다. 미디어를 멀리 해야 됩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보는 거죠. 저는 가능하면 필요한 뉴스만 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데 집중을 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꾸면 계속해서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주 작은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한 번 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디도서 3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 의지로 안 됩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새롭게 하십니다. 끊임없는 변화를 우리의 삶에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적인 변화입니다. 영적인 변화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눈 뜨면 5분 성경 읽고 5분 기도해 보십시오. 당장은 안 변하는 것 같아도 이게 5년, 10년 되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20분씩 성경 읽었습니다. 9개월 만에 드라마 바이블 정독했는데 성경 1독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변해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배가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생각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